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아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뭐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야 돼요. 찬양도 온전하게, 기도도 온전하게, 아멘도 온전하게, 삶의 순종도 더 온전하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율법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에 대항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을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살펴봤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때로부터 4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 이전에,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래서 그의 인간적인 자질이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셔서 그를 많은 민족의 조상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앞에 현실이 바랄 수가 없고 정말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죽은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처럼 나는 몸이 이미 이제 늙었고 아내도 애를 못 낳고 이미 끝났는데, 죽었는데, 끝났는데 그래도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아, 현실은 상관이 없구나, 현실이 어떠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말씀을 향해 끝까지 나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성도님, 특별히 이렇게 수요예배 나온 여러분 모두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아멘. 우리가 붙잡는 말씀은 예수님인 거예요. 영원하신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생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감으로써 모든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이 시대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한 사람도 들러리 되지 말고 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주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냐면 예수를 믿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 마치 어떤 집에 들어갈 때 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첫 번째 단계일 뿐이고, 진짜로 그 다음에 중요한 구원과 축복의 조건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스스로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믿는데 이제 너는 어떻게 하느냐? 네 힘으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명하신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대단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인정합니다. 바울도 뭐라 하냐? 그래, 그럴 수 있다면 좋다 이거예요.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100%다 준행한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죄와 흠이 여러분 없는 완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다 지켰어요. 그럼 완전하죠. 그럼 그 사람은 흠이 없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넘치는 복을 주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바울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음이라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다 행한다면 그렇게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거룩한 말씀이 맞고, 또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거는 이상이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생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인간 중에는 아무도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절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합니다. 뭐라 그러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거를 알고 지켜서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율법을 행한 거룩한 자기의 삶, 자기 스스로 힘쓰고 애써서 이룬 자기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걸 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 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구원받으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이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요구라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왜냐? 첫째,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수많은 조항을 다 알아야 하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100점을 맞는 겁니다. 100점은 뭐냐? 다 맞은 거예요. 100점은 하나도 안 틀린 거. 만약에 하나 틀리면 95점, 99점, 그러면 잘한 거지만 그건 100점이 아닌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근데 한 과목이 아니라 10과목, 20과목, 30과목 다 100점을 맞아야 된다. 그거는 어쩌면 누군가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모르지만, 시험 올백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10,000개, 50,000개면 50,000개 모든 조항을 다 알고 지키는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한 번만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계속해서 단 한순간의 실수도 없이 모든 걸 다 지켜야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다 지키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거를 평생 동안, 잠을 잘 때도 부지 중에 율법을 어기면 안 되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계속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니 그거는 유한한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요구사항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절망적이고 무서운 것은 세 번째 이겁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지 형식과 껍데기로 뭔가를 행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면 이룬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율법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정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완전한 마음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깨닫고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에 써 있는데 뭐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율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뜻은 뭐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이거는 히브리인의 욕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는 이누무시키, 욕이 라가예요. 라가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미워해요. 화를 냈어요.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굴 미워했어요. 그리고 욕을 했어요, 몰래. 그게 뭐냐? 몰래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한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였느니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 드러나서 내가 이제 나쁜 짓을 해서 그게 걸려서 그게 죄가 아니고, 마음에서 꿈틀대는 은밀한 정욕의 역사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이미 했구나. 네 마음에 이미 죄를 졌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런 깊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기준, 엑스레이보다 더 강력한 심장과 폐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바리새인처럼 껍데기로 멋지게 포장을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진 회칠한 무덤의 경건은 의로운 게 아니고, 그거는 여러분 더없이 추하고 악하고 역겨운 거라는 거예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세리가 더 의로운 거예요. 예?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껍데기에 하나님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고 스스로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율법의 자랑과 공로로 인정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처럼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왜?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어기고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 무서운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 저주 아래 놓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통과 죽음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뭐냐? 율법의 비극인 거예요. 율법을 따라가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왜?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박국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의롭게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이게 진리다.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 믿는 자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의 저주와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한 자만이 율법을 못 지킨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저주와 멸망을 피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온전한 삶,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 그리고 이제 몸을 깨뜨리고 피를 흘려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대속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13절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규정에 의하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죽은 그 사람은 처형된 다음에 나무에다가 시신을 매달아 높이 세워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인 것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는데 저주받아 죽었다. 그래가지고 나무에 달아놓은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나무 십자가 사형틀,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그 나무에 높이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분명히 저주를 받은 자가 맞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멸시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예수가 참 선지자일 수 있냐? 아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냐? 그게 말이 되냐? 저주를 받았잖아.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근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메시아야?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또 믿는 자는 다 가짜야. 똑같이 다 이단이야. 다 죄인이야.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놈들이니까 다 죽여버려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시절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사랑하는데 이게 뭐야?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가 뭐야?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쟁이들을 제거하는데 충성 헌신한 거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저주받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야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지만, 좌편 우편 강도처럼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무도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셔서 살려주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시고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홀로 다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에요.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저주를 담당하고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모든 멸망, 지옥의 역사를 다 한 몸에 쥐고 그분이 죽으시는 겁니다. 복음에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행함과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 우리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님이 오늘의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분은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새 생명의 역사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 생명을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새 생명을 주는 성령님이 새로운 법으로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새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누구냐?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비유로 하자면 내비게이션입니다.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지도를 펴서 이거 보고 모르면 물어보고 이걸 자기가 공부해야 되고, 그게 옛날의 삶이지만 내비게이션은 뭐냐? 딱 틀면 이제 안내가 나오는 거예요. 출발, 좌회전, 우회전, P턴, U턴. 그걸 말해주는 대로 따라가면 진리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없던 은혜를 예수님 안에서 주신 겁니다. 성령님은 시간, 공간, 물질의 한계를 초월하여, 제한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래서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은혜의 생명 능력이 역사하도록 만드시는 보혜사이십니다. 그분은 내비게이션이시고, 아멘. 그분은 우리의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여러분이 마음을 맞추고 삶을 활짝 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새 일을 여러분 기대하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 이게 아니라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야. 아멘.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하는 새로운 생각, 영의 생각. 아멘. 육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내 상황에서 영의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 육의 생각은 뭐냐? 얘를 혼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아니요,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가 인내해라, 네가 이렇게 해라.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생각. 또 내 육의 감정이 아니라, 내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과 일치하는 새로운 감정을 성령이 주시고 말씀과 일치하는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새로워지고 순종이 더 커지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진리의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역사하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용기가 생기고, 내가 가는 곳마다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만큼 사용하실 때 축복의 역사가 퍼져가는 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은혜와 믿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은혜 위에 서시고 믿음 위에 서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아멘. 오직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주 예수보다 귀한 분 없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새 생명으로 열매 맺으며 날마다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와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기뻐하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율법을 행하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인간의 수고와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기 원하오니 모든 의심,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현실에 매여있는 답답함이 풀어지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